본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 가운데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그 안에서 2절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 짝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혼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관계가 아름다운 사랑이고 행복한 사랑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뭐예요? 축복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축복하신다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용서를 전제하거든요. 무한대로 사랑하시는 분이 이분이요. 그리고 우리를 무한대로 축복하시러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의 방법과 그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방법은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답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다른 말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 온 성도들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계 모든 곳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충만하심의 역사. 그래서 오늘 그 찬송가 95장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메시지도 보면은 제목을 보면 무슨 내용이다 이게 오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서론이 중요해요. 시작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물론 그래 들어가서 본론은 뭐 또 중요하겠죠. 마무리가 또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작사와 작곡의 배경을 먼저 본다면 작사자는 영국의 수완인 목사님이신데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떴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죠. 35세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여러 권의 찬송시를 남겼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짧게 사는 게 중요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을 동안 허락하신 동안 사는 건데 뭐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짧게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분은 35세까지 살았어요. 예수님도 30년 정도 사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오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오래 사는 것도 무병장수라고 하잖아요. 좀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래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러나 짧다 길다도 중요하지만 그 삶을 어떤 삶을 누리냐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35세 정도 사셨지만 많은 찬송시를 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찬송시의 뜻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노래하는 찬송이다. 노래는 즐겁죠. 뭐 슬픈 것도 있지만 노래한다는 자체가 그냥 노래가 안 나오거든요. 곡은 미국의 루이스라는 분인데 메인이 편곡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찬송가 가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해 주시는 말씀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1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이 뭘까? 나의 소망은 뭘까? 각자 나름대로 다르겠죠. 근데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은 누구냐?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밤낮 불러서 밤낮 부르는데 낮이고 밤이고 우리가 만약에 은혜를 받고 사랑하고 그러면은 밤낮 생각나겠죠. 낮이나 밤이나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게 되게 됩니다.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다.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도 늘 아쉬운 마음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볼 수 있죠. 이절 보니까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 그럼 이분이 누구냐? 선한 목자시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닙니다. 선하신 분이에요.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왜 나는 축복 안 하십니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생각과 모든 게 다 너무너무 차이가 많아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는 완전하진 않아요. 우리는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려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과 믿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도가 지나친 거죠. 그 다음 원망하고 불평, 자기중심이니까 그게 창세기 3장 배경이거든요. 타락한 범죄한 인간들의 중심이 뭐냐? 자기중심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아름다운 동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삶의 모습은 아름다운 거예요. 행복한 거, 즐거운 것이다 그 말이죠.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양무리와 함께하는 목자, 선하신 목자, 우리의 생명 되신 목자. 우리가 찬송 가사에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목자가 되시는 이 시를 우리가 찬송하게 만든 것이 오늘 이 곡입니다. 그러면 3절 보니까 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벗어났다는 거죠.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떠남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왔거든요. 죽음의 문제까지 내세 현세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별별로 반해서 방황을 해요. 자,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갈 길을 못 찾아. 어디로 갈지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답답한 거잖아요. 이리저리 헤매는, 그러다 보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이럴까 저럴까. 자꾸 이러면요 정착이 안 됩니다. 안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황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답을 얻어야 되죠 빨리. 그래서 우리가 목적지도 목표도 분명히 설정되고 달려갈 수 있는, 그 바울이 그걸 잘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목표를 어디다 두냐? 그리스도에게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바울은 확실한 답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헤매는 내 모양이 저 원수는 초라하다. 내가 이리저리 헤매는 것도 힘든데 마귀 사탄 귀신 악령들이 우리를 조롱한다는 게, 비웃는다는 게, 아이고야 아이고야 비웃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웃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축복받은 사람들인데,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증인의 사람인데 비웃음을 살 그런 조롱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다. 결국은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헤매게 되고 원수 조롱거리가 되고 우리는 막 방황하게 되고 인생 답을 못 내고 헤맨단 말이죠. 신앙생활도 제대로 잘 못하는 거예요. 딱 결론을 딱 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5절 보니까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 사모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음성조차도 반갑고 음성조차도 반갑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아멘 할 때 할렐루야도 나오고 거기에 기쁨도 소망도 생명도,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멋지고 행복하고 즐겁고 이게 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걸 할 때 거기에 행복한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현장 속에서 전달하고 살려야 될 또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전도자에게 주는 메시지, 다시 말해서 현장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방황하는 이 인생의 맛을 답을 못 내는 그 사람들이 전달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게 첫째 뭐냐, 나의 기쁨과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그 말이죠. 내가 무엇 때문에 사냐 그런 거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갈 것이냐,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와서, 우리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답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죠. 자, 이 말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입니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승리할 수 있게 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만 생각만 해도 기쁨이 즐겁고 행복하고 힘이 생기고, 지난번에 시간 말씀드린 구주만 생각해도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만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즐거운지.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걸 만나고 싶고, 그런데 그 음성만 들어도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만났다면 뭐 두말할 거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직접 주님을 만날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미래에는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신포주를 받으시은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다. 왜 이렇게 귀한 거냐?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가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죠. 끝냈어요. 방황하는 게 끝나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답으로 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는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인데, 이 뜻을 어디서 이뤘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끝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신, 참 제사장이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거거든요. 방황하는 인생들 방황할 거 없어요. 이제 길이 보여요.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 분명히 들어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도 만나고 천국도 가고, 이젠 길도 환히 열려서 고속도로 뚫리듯 우리는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와 저주 사망 권세 다 끝났어요. 죽음 문제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죽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번은 다 가기 때문에 여기에 답을 내야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잘 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왕이세요. 사탄, 귀신, 악한 영은 지금도 살아가지고 이놈이 계속 역사해요. 언제까지? 심판날 때까지. 아주 저 지옥불에 들어갈 때까지 이놈이 역사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승리할 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리 모든 인생에 승리합니다.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정복해 나가는 전도자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전도자들은 각인을 시켜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체질이 되면 되는데 체질이 각인도 안 됐지요. 각인이 안 되니까 심어지지 않는데 무슨 뿌리 냅니까? 싹도 안 나는데. 그 다음에 체질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답이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나의 영혼 속에, 생명 속에, 마음 속에 우리의 각인시키고 뿌리를 내리고 체질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 많이 들어야 되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인생 모든 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반석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자꾸 누려서 복음을 강의시키고
복음을 누려서 계속 각인시킨 속에 그것이 자꾸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지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체질이 돼서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갈 때 오늘 찬송이 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다.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행복한 이런 마음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 체질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에녹과 같이 300년 동안 동행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냐. 알아있잖아요. 확인해야 되잖아요.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내가 주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함께 하시냐? 임마니엘, 이번에 성령 충만으로. 자,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가지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약속이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인데 그 말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내주하십니다. 내 안에 들어 성전 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들으셔 어떻게 하냐? 우리를 인도하셔요. 일생을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내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어요.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안 돼요. 받아들이지 않는데 뭐. 성령의 내주는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그냥 구원의 확증이 오는 거죠. 기도 확신도 오고 승리 확신도 오고 사죄 확신도 오고 우리가 모든 것에 확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신앙생활이 그걸 믿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 절기를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3대 절기라고 그러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우리 뭐 추석도 있고 설날도 있고 뭐 이런 거죠. 절기가 있잖아요. 각 문화가 있는데 이분들의 문화는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냥 3대 절기지만 365일이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은 뭐예요? 역시 구원의 확증을 가져야 돼요. 구원받는 것보다 급한 일이 없어요. 구원받는 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예수 믿는 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요.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내주한다니까요. 우리 안에 거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인도를 받는다 하잖아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그 다음에 수장절은 천국 배경이죠. 우리의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이고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탄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이 확증이 없으니까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조롱하고 너가 믿어봐야 뭐 그럼 자꾸 조롱거리가 되는 이런 연약한 신자들이 연약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은 3대절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하나님을 찾고 잊지 않도록 하는 그런 축복의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도자들의 사명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명이 있어요. 선택받은 백성들의 사명이 뭐예요? 첫째는 예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는 증표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나는 찾는다 그랬거든. 벌써 예배 드리려고 하는 중심이 구원받았다는 중심 아니에요? 구별돼. 귀신 섬기고 제사 드리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예배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 다 중요합니다. 순서 중에.
그러나 중요한 것이 예배 속에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는 걸 받는 거지. 그 말씀 뭐냐?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줄 텐데 내가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메시지를 받는 거죠. 언약을 붙잡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할 거 없어요. 다 끝났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럼 뭐 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잘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할 일이 딱 있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아침 저녁 낮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뭐 이런 모든 일어나는 사건 등등 다 뭘로 삼아라?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라. 왜? 그게 응답이 될 것이다. 문제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면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어때? 문제 오면 와 방황하게 되죠. 안절부절하게 되죠.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원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응답할 사건이거든요. 문제가 없으면 답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다는 말은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실 때는 거기에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를 싸가지고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어림이 오고 영육간에 병들고 또 힘들고 뭐 죽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일어난다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없으면 축복이 안 와요. 좋은 거면 좋은 건데 무슨 축복이죠. 좋은데 그냥. 그런데 좋지 않은 것에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답이다. 문제는 기도하라는 사인이요. 기도의 재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도하면 뭐가 능력이 생겨요. 권세가 일어나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굉장한 파워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의 기도입니다. 그냥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나시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능력 받고 그러게 힘이 생기고 막 하니까 뭐가 오겠어요? 전도할 것밖에 없죠. 뭐 증인이에요. 증인. 복음 전파하는 증인의 삶. 다시 말해서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 주신 말씀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뜻을 이뤄가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삶이다 그 말이죠.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도자의 삶이기 때문에 이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은혜로 사는 거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살아가는 전도자인데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이끌어갑니다. 증인 물론 선행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 정말로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복음의 사람으로 아까 말씀드린 각인되어야 돼요. 복음의 사람으로 뿌리를 내려야 돼요.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체질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자, 남을 도와도 복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도 복음으로, 말씀을 전해도 복음을 전해야지 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끔 모이면 종종 이상한 얘기도 많이 하고 뭐 그냥 남 비판하고 남의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 말고 복음을 말해라 그 말. 복음을. 복음 전할 기회인데 왜 딴 걸 놓치냐고. 그 기회를 왜 놓치냐고 말이죠. 복음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 증인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죠. 이걸 전하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사는 이 사람은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무슨 언약을 붙잡겠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했거든요. 그 증인은 아까 말씀드린 기도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 다른 건 없어요. 그게 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해. 사도행전 초대교인들은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야? 모든 여자들과 더불어 제자들이 함께 더불어 모여서 마음을 같이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들은 이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함 중에 하나님이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지라는 우리가 현장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게 증인이 아니에요. 증거죠. 그러면 이 오직 복음의 증인의 삶을 모으는 게 그래서 집중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다 덮어놓고 힘들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맡기고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집중하며 기도하면 역사가 이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진 물방울도 빗방울도 바위덩어리를 쪼갤 수 있어요. 계속 뚝뚝 떨어지면 나중에 바위가 깨져 버립니다. 뭐 구멍 나는 건 두말 필요도 없고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집중하는 기도는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정말 생명 바쳐 드린다고 볼 수 있죠. 진짜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위해서 뭐해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증인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신앙생활이 신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믿어진단 말이에요. 누려지게 된 거죠. 그 어느 곳에 가도 예수 자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자랑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병자도 낫고 뭐 권능도 권세도 기적도 일어나고 많은 것들이 일어나죠. 특히 복음이 전달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유혈해지는데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전도자의 축복을 초대교인들처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느 가도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전할 수 있는 체질이 됐다.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은 성삼위 하나님 앞에 둬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주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좋은데 오늘 보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누구냐?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고 주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시면서 힘있게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능력있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남은 여생 드리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언약 붙들고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해서 권능받고 권세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육간에 힘을 얻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주님만 생각해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힘이 생기는 이러한 믿음과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남은 여생을 드리는 복된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